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장면도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둘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18장,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읍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말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이 골짜기에 물이 흘렀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곳의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던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비록 군사들이 능숙하게 훈련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당당한 말씀과 두려움 없는 용기 앞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이 약간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무장한 군사들을 두려움과 공황 상태로 몰아넣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관련하여 위험한 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베드로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호신용 단검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예수님이 체포되려는 위험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과잉 충성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치료해 준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산에 들인 공회에 세워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 전에 예배적인 조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때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 물러나긴 했지만 그 후에도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는 그가 부유하고 야망이 있으며 술수가 많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먼저 그에게로 데려간 것은 당시 안나스가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베에 못지않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합니다. 성경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그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은 이전에도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익명으로 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자신이 대제사장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자랑과 특권이었으므로 겸손의 표시로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다만 익명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려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더럽게 할 수 있으니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정은 로마 총독의 관절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집인 것입니다.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간 자는 몸이 부정해져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 의식적인 부정을 피하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추방당하고 유대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된 이후부터 유대 공회에는 사형 집행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의 최고 의결 및 집행기구인 공회는 종교적인 출교나 태형 정도만 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대답하시는 말을 듣고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대신에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바라바는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군중을 선동하며 요인을 암살하는 테러리스트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19장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채찍질한 것은 본래 법 규정과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은 종종 뇌물이나 상황에 따라 멋대로 재판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무죄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부당하게 채찍질을 가한 것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기 권한을 옳게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책임이 있는 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 무지한 군중을 선동하고 요약한 빌라도를 협박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은 강력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여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남을 섬기는 종이 된다거나 또는 무기력하게 로마 군대에 체포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예수가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그에게 잔뜩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지자 이제는 그것이 미움과 징후로 바뀌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조차도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혈육상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현장에는 형제들이 없었던 것 같고 형제 이상으로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 곧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봉양해 주도록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느라 복음 사역을 늦게 시작했고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늦게까지 지속했습니다. 안식일이 큰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 오후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의 안식일이 때마침 그 해의 유월절 첫날과 겹쳤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날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본 자는 이 책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 이외에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다른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본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신분이 높은 공회원으로서 예수님 생전에는 공회와 회당에서 축출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더 이상 보복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수습하는 일은 엄청난 신앙의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이적적인 현상들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신들의 신앙을 담대히 밝혔을 것으로 봅니다.